혹시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 우리 아는 사람. 이 말의 줄임말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라는 줄임말이 답정너예요. 근데 여러분들 뜻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흔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답정너라고 말하기도 하죠. 보통 그 사람은 본인의 칭찬을 듣고 싶거나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원할 때 그 말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답정너에도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답정너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유형과 또 두 번째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기까지 대화가 자꾸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답정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게 더 불편한가요? 두 번째가 좀 더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대답해주기 싫어도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서로 이제 대화로 맞춰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말은 안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들으면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더욱 그 말을 해주기가 싫어져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대답을 듣고 싶어서 우리도 답정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왜 설교 제목을 답정너라고 말했냐? 전도사님이 오늘 정한 설교 제목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어떤 답정너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여러분들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혹시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모를 수도 있죠. 글자만 읽었지만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기에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자녀를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나 열매를 많이 수확하고 또 기르는 짐승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나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뭘까요? 네, 우리 손 들고 대답하는 친구에게는 드림을 줄 거예요. 제이. 네, 좋아요. 자녀가 없었어요. 우리 제이 3드림이에요. 여러분 3드림인 거 알고 있죠? 네.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죠? 네, 99살까지 자녀가 없었죠. 100살에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이에 가장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던 때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의 이름 뭐예요? 네, 이삭이에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민족을 또 기다리면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20몇 년간 기다렸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충격적인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문제, 번제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번제의 제물이
이삭이었어요. 아들을 죽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몇십 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겨우 아들 한 명 얻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기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셨는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을 죽이는 것, 죽이지 않는 것 관심이 없으셨어요. 진짜 죽이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태도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살펴보시기 위해 지키기 어려웠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통해서 말이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이 죽는 것만큼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쵸?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진짜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모른 채 그 상황만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가족을 죽여요? 그런 일들은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듣고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아,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몇십 년 만에 겨우 얻었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니. 하나님 이게 진짜일까? 정말 내가 지켜야 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과 마음속에 굉장히 복잡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릴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까? 좀 더 생각해보고 준비해볼까? 라고 생각했다면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그런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망설이지 않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자신도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취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뭐 잘못 얘기하신 게 아닐까? 좀 뭔가 의미를 담아서 직접 죽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했을 거예요. 사람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 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분명 아브라함도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요?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데 이렇게 금방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가장 먼저는 이삭은 그에게 분명 중요하고 분명 사랑하는 아들이 맞았지만 이삭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늦은 나이에 이삭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그랬기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산 아래 도착해서 다른 종들에게까지 따라오지 말라고 하고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올라요. 근데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불이랑 나무랑 이제 제사드릴 준비는 다 했는데 재물이 없다는 거 이삭도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준비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고 안쓰럽고 곧 이제 이삭이 제물이 될 텐데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준비하실 거라고 말을 한 뒤 산 위로 마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도착을 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젠 진짜 칼로 아들을 죽여서 불을 붙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딱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목소리가 들렸죠.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에 통과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모습은 정말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는 그 마음밖에 보이지 않아요.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 이삭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일에 이렇게 담담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 제물을 그 산꼭대기에 미리 준비하셨어요. 산 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갑자기 그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데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미 그 자리에 양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는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모습만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수양으로 제사드리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이 사건을 기념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용기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혹은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이미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식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단지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생기는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하셨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죽음보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될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내용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려서 팔았어요. 이 사람의 그림은 뭔가 특별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그려 보여요. 근데 그림을 파는 가격이 몇천 원,
몇만 원, 비싸야 몇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한 100명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한두 명 정도가 그 그림을 구매해서 갔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적인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정리하고 나중에 밝히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림 작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 하면 몇억, 몇십억까지 팔리는, 몇백억까지 팔리는 아주 정말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몇천 원, 몇만 원도 투자할 가치를 못 느꼈던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비싸게 팔리는 이유는 이 작가가 유명하고 이 작가에게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를 특별하게 매겨주는 거예요. 그 그림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는 거죠. 몇천 원 주고 몇만 원 주고 사도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똑같아요. 이 문제 자체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주신 게 누구인지, 누구의 생각인지, 누구의 계획인지, 또 그 문제를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한테 겪게 하세요? 저 이런 일 겪고 싶지 않아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답도 함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 왕은 숨어서 계속 도망쳐 다니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언제나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한번 어려워봐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렵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과 올라가다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산 중턱에서 내려갔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 내가 이해하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왜 답정너라고 했냐? 전도사님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답정너, 답은 누가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너는 뭐만 하면 될까요? 순종만 해 라는 의미예요. 답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너희는 순종만 해 라는 의미로 답정너라고 했어요. 답정너를 빨리 그 답정너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답정너. 이 답정너 말고 답정너인 사람에게 대화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원하는 답을 빨리 말해주면 돼요. 그쵸? 마치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답을 빨리 들고 가면 돼요. 그럼 그 상황이 빨리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고 또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계속 더해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능력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도 순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답을 미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답정너의 태도로 계속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